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특별히 어떤 교회 내에서 참 부정한 일들을 저질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또 변호하고 옹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큰 분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따끔한 충고를 해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또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을 살아온 사람도 20년을 살아온 사람도 또는 40년, 50년, 8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잘 산 인생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우리 어린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10년, 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그런 고통들 때문에 내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냐, 내 인생은 이렇게 팔자가 꼬였냐,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얘야, 조금 더 인생을 살다 보면 40년, 50년, 60년 이상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는 거야. 왜 과거를 그 짧은 인생 살아보면서 왜 과거를 이렇게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지만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살아온 인생이 전부고 그의 인생을 지금 결정지은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유치원 아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은 전혀 앞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나 믿는 것은요, 10년을 살았던 20년 살았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횟수만큼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에 과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악몽 같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그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 끝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라고 또 이렇게 소개받을 만한 인물이고요,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뤘던 기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과거를 다 신분 세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고 또 형장으로 끌어가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얼마나 트라우마에 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6.25 전쟁 때 정말 그때 청소년 시절에 그 공산주의 사장에 물들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어머니를 고발했어요.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를 반동분자로 고발해서 마을에서 즉결 처형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된 노년의 지금에서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은 한평생 후회와 눈물이었다. 후회와 눈물.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죽게 만든 이 사상이 너무나 밉지만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만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활기찬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죄의식 속에 있었어요. 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인은 벌하는 것이 세상에 이치고 또 법정에 이칩니다. 죄인은 벌하는 거예요. 의인은 칭찬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말 200km가 넘는 그 땅까지 혈기왕성한 그가 다가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먼저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다 멀지 않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뜻이죠. 절대로 뭐 어떤 이런 약함을,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당신 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90% 이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 때문에 꼬여가지고 왔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 잘못 만나서 왔다. 나는 죄가 없는데 판사가 재판을 잘못해서 내가 여기 왔다. 계속 핑계된다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죄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참 많이 드러나서 가족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정신과나 어떤 정신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거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도 가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분은 빨리 치료받고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날마다 울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울었다는 이런 역사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들, 이런 것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던지를 자신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기 있는 사람,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고 너가 잘못했어 하면서 정죄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지금 깨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제일 먼저 깨닫고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취약한 죄인이었듯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내가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박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 보니까, 제가 책 제목 보고 샀습니다마는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젊음도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야 라고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소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고발하고 죽게 만들었으면서도 이게 정말 참 큰 대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진짜 부모님이 되어가니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는 것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괜히 또 이 얘기 듣고 우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저는 참 많은 장례식을 가잖아요. 그것도 형제 자매 부모님 장례식을 가면 참 많이 울어요. 다 가족들이 우셔요. 물론 섭섭한 것 때문에 많이 울겠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오라 그랬는데 내가 못 갔었어요. 그때 아빠가 나 보고 싶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못 뵀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너무 서운하고 우는 거죠. 언제 깨닫는가? 그 끝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좀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리석어서 다 인생을 산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스스로 깨달을 가능성이 1% 되지 않는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다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신앙을 가져야지 해서 열심히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빛으로 임재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그것을 은혜로 간직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했을 때, 의인이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죄인이었을 때 만나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신 그 귀하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할 때 강함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는 사실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든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 맞으면 정말 인간적인 대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빼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회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이 굳이 있어야 하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막 풍랑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벌을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 테니까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방편으로만 이해해 왔는데 누가 봐도 열심히 충성하고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흠이 없는데 왜 고난을 꼭 겪어야 하는가? 처음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눈을 고침받을 때에도 아나니아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에요. 저를 낫게 해준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뭡니까? 저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 것을 내가 알 것이다는 거죠.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계속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언제든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끊임없는 시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 여러분, 한 가지 일례는 잘하는 일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병 고치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에서 나음을 얻을 정도로 위대한 치유의 사역자인데 자신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질병이 은혜입니까? 고통이 은혜입니까? 실패가 은혜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은 여러분, 남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오늘 수심이 깊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시다. 제가 현관에서 집사님 오늘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은혜네요. 우리 애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은혜가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모든 고난과 질병이 사건과 사고가 폭풍처럼 휘말려 왔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고 실패는 실패이고 슬픔은 슬픔이에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이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통이 있고 또 동일한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려고 하는데 왜 전에 없던 부도가 일어나고 전에 없던 질병이 찾아오고 전에 없던 사고가 일어납니까? 내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내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면은 약함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부르짖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화이복 더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에 빈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먹거리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빵 하나 사들고 들어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가는 가장의 슬픈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배였기 때문에,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빈배에 모셔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빈배의 빈 마음에 그 틈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고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이제 구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야, 내가 말씀 듣길 잘했다, 내가 은혜 받길 잘했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 하면서 물고기 팔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보다 강력한, 더 담금질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만 풀린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겠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그런 동일한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관계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마음의 질병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의 트라우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들의 그 환상들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순교하고 싶다고, 빨리 하나님 나라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누구랑 식사도 못해요. 신방도 못하고요, 두려워요. 은둔자로 간신히 주일날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측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겸손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약함 때문.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학벌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신분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리라, 아니, 절대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날 와도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꽤 유명한 부흥 강사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가보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를 가셨고 또 많은 도시의 큰 교회들은 다 가서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고향 교회 가서 복음 전할 자신감은 없습니다. 아이고, 저 망나니가 무슨 목사가 됐다 그래? 지금도 그런다는 거죠. 아이고, 수박에 구멍 뚫어놓고 나쁜 짓이라 나쁜 짓 다 하고 정말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굴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목사가 됐네 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선한 효자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네 형제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마음도 열지 않아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운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고발해서 죽게 만든 그 아들 친구를 사형장에서 빼내어 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정말 귀한 은혜고 그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 뜨거움은, 하나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하지만,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새로운 아들은, 그 원수였던 아들은 정말 복받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양자가 된 그 아들의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가 죽인 목사님의 아들의 친구들이 째려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착한 오빠들 죽이게 만들었어?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 얼마나 많이 그를 책망했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언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뭐라고 여기 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놈, 수많은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 김집사, 박집사를 고발해서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십자가형에 달게 만든, 사자밥이 되게 만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거의 아픔, 그 모든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자신을 오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강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사도로 부름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에서 쓰임받는 직분자들, 또 어떤 자그마한 사역이라도 하는 사역자들은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것이죠. 아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신이 얘기해요. 자신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30년, 40년 정말 몸담고 계시면서 사역이란 사역은 안 해본 거 없고요. 교회 건축할 때 정말 빚까지 엄청 져가지고 헌금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도 그냥 주일이라면 교회 와서 새벽부터 일하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알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그래, 우리 교회 그냥 넘버원, 우리 교회에서 저분 없으면 안 돼, 그런 인물이 됐다고 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그 뒤에 있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받을 때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너무 많이 그 함정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큰 선행을 베풀면 기자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선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 거도, 자꾸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셨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저는 대형교회 목사 아니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입에 달려 살아야 해요. 예.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으면서도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됐네요. 아이고, 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못하시면 저 못한 거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물질과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한테 자꾸 칭찬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직분을 주셨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냥 더 갚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많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날카롭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선행들을 하면서 이제 지쳤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도 좀 쉬고 싶어.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짐을 지는 거야 자꾸? 내가 이사를 가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내가 도망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민까지도 계획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오늘 이 마음속에 한번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 쓸모없다. 그럼 오늘 밤에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곳에 인생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리를 쏟고 낭비하다가 그 인생 다 낭비한 다음에 죽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천국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또는 바울처럼 정말 후회도 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시편 116편에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는 구구절절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 들어주셨던 주님, 적들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주님, 내가 어려울 때 살림을 도와주신 주님, 내 눈에서 눈물이 팡팡 쏟아질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내가 수렁강 운동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견고한 반석에 이렇게 세우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어떻게 보답할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태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님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가 이 직분을 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된 겁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됐습니까? 완수하신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핏덩이 때부터 다 부모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대학 가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외국 유학까지 갔어요. 한 30세, 40세쯤 된 자식이 한 4년, 5년 만에 처음 부모님 댁 찾아와갖고 봉투 조금 두툼한 거 하나 드린다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하고 가면서 부부가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할 도리 다 했지? 할 도리 다 했습니까? 그건 할 도리 다 한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마음 조금 보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치면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돈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내 시간 조금 드리면서 내가 좀 재능을 조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고백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도 주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6편의 지어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비결은
너무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입술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때운다고 해도 좋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주일날도 예배 찬양 몇 곡씩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천금보다도 더 귀하게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3부 예배 때 할까 말까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좀 이상한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인생일 때 제일 잘한 거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셨거나, 우리 원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만 전도하세요. 안 그런 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맛없는 맛집에 가서, 맛집이라고 해서 하는데 맛 되게 없어. 그러면 야, 그 집 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선이죠. 내가 정말 맛있으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원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왜? 그것이 내가 내 얼굴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리다는 서원의 비결이 되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병에서 고침받을 때마다, 문제 해결받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셨습니까? 그게 다 부도수표가 돼서 쌓여지지는 않았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서원을 갚아나가리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시는 생명의 시간들까지 주님 앞에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복 있는 성도님 될 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의 은혜 속에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